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리고 겟세마네 등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한 장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본문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탁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직후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미를 깨닫게 하셨죠. 요한의 영향을 받은 요한 공동체 또는 요한 교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7장의 이 기도는 요한 교회가 겪고 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는 1세기 후반인 90년에서 100년 사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심했고 교회는 생존이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그 뒤를 이은 트라야누스 황제가 집권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주된 이유는 황제 숭배 거부였습니다. 황제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직장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폭력을 당해야 했고, 재산이 몰수되거나 추방되기도 했죠. 심할 경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는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국의 질서가 복음의 정신에 충돌했던 것이죠. 로마가 지향하던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부를 향한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가? 교회는 왜 세상의 인정받음과 부를 향한 욕망에 매달리지 않는가? 누가 알아준다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저토록 명예롭게 여긴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 태도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악의 특성이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90년대 교회의 박해라는 배경 하에서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는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넘어 17장 전체로 내용을 확장한다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들, 곧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단 명료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성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저 기계적으로 말하는 차원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얘기해 줘야 할 때에 설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주로 대속, 즉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심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이를 위해 본래 종노릇했던 인간의 상태, 그리고 노예의 값을 치르는 속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가? 이러한 해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노예제도 그리고 제사, 대속제일의 대제사장 직무 이러한 차원을 우리가 오늘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와는 다른 차원으로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언급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새 번역 성경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1절,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는 치욕과 고통이 아니라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올려지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아들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 받으심의 그 뜻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능인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이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특별한 권능을 받으셨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십자가 순환을 대속의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세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지팡이에 높게 매단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서 들려질 때에 모든 인류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 그곳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생애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기회인 것이고 주님의 차원에서는 온 인류를 향한 다스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선과 신뢰는 주님이 부활로 나아가셨듯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부활, 곧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이시고 인류는 그 다스림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무한대의 시간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포악하고 이기적인 독재자들이 꿈꾸었던 불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첫사람을 지으셨듯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때문에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얻음의 근거에 관하여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생명을 얻고자 매달리는 욕망의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없는 것,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수여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아들을 통해서이죠. 이 점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거죠. 특출한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 배울 수 있는 단계를 거쳐 높은 차원의 경지로 자신이 올라감으로써 궁극적인 자유나 돈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는 방식, 대표적으로는 불교를 들 수 있겠죠. 이처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이 문장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4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6절 전반절.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8절 전반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제자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방식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자, 더 나아가 교회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조건이 부여되고 있죠. 서로 하나됨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서로 제각각이라면, 그래서 그 진리가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면 아들의 역할과 의미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버릴 겁니다. 1세기 요한 교회는 현실에서 위험과 모욕과 가난과 차별을 견뎌내야 했고,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배교를 하고 밀고를 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주시고는 새 계명을 명하시죠.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큰 사랑의 행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심오한 변화를 입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전제하고서 이에 걸맞는 열린 마음과 친절로 자신을 넘어서는 형제애와 자매애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기록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에서 감동을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교회가 겪는 박해의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으나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로마와 같이 여전히 복음에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그러한 세상과 등진다거나 동떨어진 채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로마 제국의 폭력 가운데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을 통해 얻게 된 영광, 곧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진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품고 서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한국 교회의 현실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 중심에는 개교회주의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4세기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정의로서 확립한 보편성과 단일성,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본질상 하나이다.
이 중요한 교회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교회, 누군가의 교회라는 인식이 자리한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교회가 의견차로 분열이 되고 서로 경쟁 구도가 되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혹은 대도시나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별이 생기는 것, 교회 혹은 교역자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모두 교회의 본질을 그르치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의 한계와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교회라는 점,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실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기가 어렵죠.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풍족한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생존과 이중직이라고 하는 부담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무관심하다거나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기도를 붙들고서 자신들의 힘겨운 현실 앞에서 굳건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요한교회를 이 주일에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영광의 공동체인 교회의 2000년 전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벅차고 명예로운 일입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